흠이 있거나 병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역겨운 제물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22장 22절로 24절에는 제물로 합당치 않은 짐승의 흠과 질병들이 12가지로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총독에게 흠이 있고 병든 가축을 선물하는 것이 악하다면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고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17장 2절로 13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한 제물을 금하는 명령에 이어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 절차가 설명됩니다. 이것은 앞선 공정한 재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죠. 또 앞서 동료와 가족 그리고 성읍 전체를 거짓 신으로 유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과 그 유혹에 넘어간 성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다 발각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언제든지 우상, 특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인기 있었던 1월 성신에 이끌릴 위험이 컸습니다. 후대의 1월 성신 숭배는 이스라엘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열왕기 17장 16절, 21장, 23장, 역대상 23장, 역대하 33장, 느헤미야 9장, 아모스 5장, 스바냐 1장 보세요.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은 낡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다른 모든 자연물과 달리 항구적인 불변의 존재로 하늘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인간은 쉽게 그것이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와 높은 산, 큰 강과 거대한 바위를 신으로 섬기거나 신령한 존재로 간주하고 제물을 바쳐 숭배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행위는 그 성격상 지극히 개인적으로 은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언약 파기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법당국이 나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결 심판해야 합니다. 당국은 그를 체포하여 성문 밖으로 끌어내 모든 남녀가 돌을 던져 사형시켜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증인 규정이 덧붙여 주어집니다. 최소한 증인 2, 더 낮게는 3이 확보되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증인이 2이나 3인지 알 수 없으나 2 사람의 증인이면 유죄가 확정되나 2 사람의 견해가 모호하게 나뉠 때는 추가적인 증인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론될 뿐이죠. 이때 증인들이 먼저 그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고 이어서 백성들이 투석형에 동참했습니다.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한 둘째 사례는 판결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서로 피를 흘림, 다툼, 구타로 번역된 히브리어들은 매우 모호합니다. 피해 문제는 살인일 수 있고 다툼은 재산 다툼과 같은 법적인 소송, 구타는 폭행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등 법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고등 법정으로 가져갔는데 1, 2심 개념은 아니고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즉 성소 법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재판관과 제사장이 함께 소송건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제사장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사실 제사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로서 충분한 추리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예컨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에 의해 절차를 거친 심사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판결에 불복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일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달한 혹은 제사장의 신적 지혜로 결정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라. 합당하게 예배하라. 엄정하게 판결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신명기는 왕의 규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왕의 자격. 둘째, 왕의 금기사항. 셋째, 왕의 의무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왕의 권한과 특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견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왕권은 특정인이 스스로 권력을 차지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14절에 보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돼 있죠. 백성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방 왕정과 가장 다른 점이죠. 하늘의 왕만으로 충분한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은 불필요하며 지상의 왕권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상 왕권이 하늘 왕권의 통제하에 있을 때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선 왕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성소로 택하셨고 특정한 인물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물론 형식과 절차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되고 기름 부어 세워지는 방식을 취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그는 네 형제 중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네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명기의 중요한 특징이죠. 심지어 왕이 될 사람도 네 형제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동등한 신하의 자격을 가졌으며 아무도 절대 권력자로 백성들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네 형제 중에서라는 표현은 왕이 태생적으로 정해지고 특정한 권력 가문 집안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국인 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사회 질서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폐쇄적 순혈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신앙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방인이 왕이 된다면 타국 종교와 신들의 유입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16, 17절입니다. 왕의 자격에 이어 왕에게 명령된 몇 가지 금기사항이 나열됩니다. 첫째, 많은 말을 두지 말 것. 둘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셋째, 재산을 축적하지 말 것.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돈, 성, 권력에 대한 구약판 제약입니다. 왕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을 갖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늘의 곳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는 대로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 제국의 권력가들이 많은 아내를 둔 이유가 외교적 전략에 따른 측면이 많지만 동시에 권력가의 본능에 따른 무차별적인 축적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와의 통혼은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 세 기준을 가장 극단적으로 위반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왕은 많은 말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말은 기병대와 병거용으로 키웠죠. 기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을 말하고 병거는 말이 끄는 군사용 수레를 일컫습니다. 말을 많이 보유할수록 군사력이 강했으며 제국은 경쟁적으로 말을 키우고 수입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불신의 표시입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신학적 확신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시편 기자도 이사야도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불신앙을 비난합니다. 시편 20편, 이사야 31장, 36장 보세요.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주요 말 수출 국가였으며 팔레스타인 말들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됐습니다. 따라서 왕의 규례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말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이어지는 과거 약속에 의해 강화되죠.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경고라기보다는 출애굽 사건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시사합니다. 이미 이집트보다 더 크신 이가 그들의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구출해내셨습니다. 만일 그 이집트로 돌아가 그들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안정케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이 아닐 수 없죠. 이미 광야 40년 동안 수차례 이집트를 그리워하거나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동일한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곤 했습니다. 왕이 말을 수입하기 위해 이집트에 의존하는 것은 역사적 불신앙의 반복일 뿐입니다. 둘째, 많은 아내 금지입니다. 이것을 일부일처의 의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쿰란 문화는 왕의 아내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반면 미드라시는 18명으로 제한합니다. 이 원칙이 당대 왕들에게 일부일처를 강제하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결혼 규례인 일부일처를 지향하고 있음은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아내는 쾌락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으나 다분히 정략적이었습니다. 왕은 많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으며 여기에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신앙 정체성도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큰 교훈을 던져주는 사례들이 증명되죠. 솔로몬의 수많은 정략 결혼은 물론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가장 극악한 사례입니다. 왕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배교와 타락으로 물들었죠. 셋째 금지는 많은 은금의 축적입니다. 과도한 부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업적을 성취했다는 망상에 빠지게 합니다. 물욕에 사로잡힌 왕은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은 솔로몬과 이후의 여러 왕들에게서 발견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은 학정을 통해 백성들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중요한 의무가 강론됩니다. 숱한 왕의 의무가 나열될 수 있지만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 오직 한 가지 의무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독서와 연구죠. 왕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왕의 의무 조항들이
하나님의 율법서 안에 다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왕의 규례에는 왕의 외교 전술, 인재 등용, 국가 조직의 운영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불필요했다는 뜻은 아니죠. 왕에게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등사본은 히브리어 문장으로 볼 때 왕 자신이 제사장이 소지한 원본을 책에 베껴 기록한 책을 의미하죠. 신명기, 디트로노미라는 제목의 기원이 된 이 토라 등사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신명기의 율법 부분, 더 유력하게는 신명기 전체로 추정합니다. 어쩌면 앞선 모세 책들을 포함한 토라, 오경 전체일 수도 있죠. 이 등사본을 왕은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의 곁에 두고이며 따라서 그것은 왕의 휴대품으로 어디서나 소지하고 다녀야 함을 암시합니다. 이 말의 취지는 항상 율법서를 소리내어 읽고 연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왕의 자격, 왕의 금기, 왕의 의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